저는 백혜숙 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살아남는 이들 6장부터 10장까지 읽고 소감을 발표하는 날인데요. 제가 준비한 장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들의 재물 6장만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제일 바라고 원하기는 찬미가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행복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것들이 다 생각나지 않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재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뭘까요? 가인과 아벨 하면 생각나시는 거. 네, 아벨이 죽었죠. 네. 저는 가인의 제사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이 책에는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떨리죠. 구주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제물을 드렸다고 하고 엄격히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 가운데서 제물을 드렸는데 땅의 소산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걸 들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 예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심과 불평 그런 거를 갖고 제물을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 대체 제사가 뭐길래 가인은 이렇게 드렸고 아벨은 또 저렇게 드렸고 또 제사 그 결과가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어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제사는 뭘까요? 제사는 뭘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죠. 그러므로 아담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의 씨를 물려받은 인류도 다 죽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게 된 인류를 다시 살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 성경절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절일 텐데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게 된 인류를 위해 다시 인류를 살릴 복음을 선포하신 복음이래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쉽게 써놓은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복음의 내용, 창세기 3장 15절은 이런 내용이래요.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살 수 있는 희망. 이것이 복음이래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사는 그것이 복음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내 말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형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믿는 즉시 영생이 시작된대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영생이 시작되고 예수님 재림하셔야지 영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죄와 사람을 위해서 큰 죄물 되시기 위해 장차 오실 구주로 항상 유념하는 거였어요. 장차 오실 구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가인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왜 너의 제사를 받지가 않는지 이유를 가르쳐 줬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겸손히 복종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을 거야 하고 천사가 친절하게 와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가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가인의 반응은 반성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아벨을 편애한다고 불평했어요. 참 이런 가인의 행동이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가 가인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 의미를 제가 깨닫고는 가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해가 됐거든요. 가인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안 드린 이유는,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망의 시작이 안 넘어가는데요? 됐어요. 구주를 의지하지 않는 거였대요. 사망의 상태로 제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구주의 희생으로 산자가 되기 싫대요. 그래서 자기는 안 살겠대요. 죽고 싶대요. 그냥 죽은 자로 살다가 영원히 죽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쟤는 이렇게 어리석어요. 죽음을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건 이 가인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거든요. 사단의 사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이렇게 죽기를 바래요. 나 내 멋대로 살다 죽겠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사단은.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사단과 반대로 살라. 너희가 어떻게 살라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에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너무 애절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사람이지만 참 한심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너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살아남는 이들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사단이 아무런 사랑의 증표도 주지 않았는데도 사단의 말을 선택해요. 믿기로 선택해요. 하나님보다. 또 사단은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중히 여겨요. 네. 우리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 하나님은 천연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고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멸망치 말고 살으라고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온유함으로 참으셨다고 예언의 신에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그렇게 참으신 것이 아니래요. 나를 사랑하셔서 참으셨대요. 이적을 행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거든요. 충분히. 근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자신보다도. 네. 이 예수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여기서 찬미가를 부르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66장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166장)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내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예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라 원수였는데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뭘 이루어 주셨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을 저는 아침마다 경험하는데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행복해갖고 막 그 아침에 그 시간을 막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화목은 거룩한 기쁨이래요. 그래서 이 거룩한 기쁨이 언제 우리에게 주시냐면 죄의 용서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은 죄의 용서의 보증으로 기쁨을 주신다. 누가 그랬어요. 아파트를 넓은 평수로 옮겼더니 그 기쁨이 한 달을 가더래요. 저도 가전제품을 바꿔봤더니 그 기쁨이 한 며칠 가요. 근데 제가 이 죄를 용서받은 이 기쁨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리고 제 짐이 내려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변치 않는 영원한 기쁨을 한번 맛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게 거룩한 기쁨을 받는 이 비결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여기 밑에는 제가 또 뭐라고 써놨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에게 기쁨을 준대요. 제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짓 안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 해도 조금 참아져요. 그래서 이웃에게 기쁨을 주게 되면서 이웃과 화평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 비결이 뭐였냐면 새 마음 새 영 기도 덕분이었어요. 이 기도가 다른 기도와 다른 점은 제가 생각엔 그래요. 회개의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의 기도는 다 하죠. 기도할 때. 근데 이 새 마음 새 영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제일 첫 번째로 해요. 감사의 기도 짧게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가로 쳐진 거를 그대로 제가 기도할 때 말로 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섰으니 저를 살피게 해주시고 저의 죄를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정말 전날에 제가 저질렀던 죄들이 뚜주르륵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생각나는 죄만 회개하시면 돼요. 그 생각나지 않는 거 억지로 회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생각나는 것만 기도하면 돼요. 제사함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오니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기도와 또 다른 점이 이건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제사함의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또 하는 기도거든요.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충만한 영으로 임하셔서 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셔서 지혜롭고 의롭게 말하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네, 제가 회개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게 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제 깨끗한 정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된 정한 마음에 정직한 영은 새 영, 성령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기도는 집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깨끗이 청소한 집을 우리가 채우지 않았더니 7귀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고는 성령으로 채워주십사 기도를 하면 7귀신이 안 들어온대요. 네, 성령으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이 받은 성령으로, 채워주신 성령으로 그 다음에 말씀도 봐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다 한 다음에 이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펴니다. 네, 성경을 구약, 신약, 시편 이거 다 읽어요. 아침에. 근데 제가 정한 순서대로 내가 정한 그 양만큼 5장이면 5장씩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새마음 새영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제가 또 제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제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다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십자가를 명상합니다. 이사야 53장, 빌립보 2장 6장 8절, 6절 8절. 이 장을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면서 이렇게 명상하면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저는 못 외워서 아침마다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명상하면요, 제가 예수님과 같지 않은 저의 그 잿된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안에 사단이 있었어요. 누가 사단이었을까요? 우리 남편이 사단이었을까요? 제가 사단이었을까요? 제가 사단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저랑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그런 사단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심했구나.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새마음 새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시고 또 우리 남편이 새마음 새영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도 바꿔주시면서 저희 부부가 얼마나 관계가 좋아졌냐면 신혼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며칠 전에는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처자가 우리 부인이라고. 사단에서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됐어요. 제가 새마음 새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기도가 막 응답되는 경험들을 하기도 했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와 저는 되게 관계가 안 좋아서 이 청소년 시절부터 제가 관계가 안 좋았는데 새마음 새영 이 기도를 하면서 엄마랑 관계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침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네, 저는 그때 너무 심하게 아파갖고 강주에서 저희 엄마가 강원도 춘천에 사셨거든요. 춘천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겨우겨우 갔고 엄마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 이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 주장하면서 이 새마음 새영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침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장례 절차를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런 새마음 새형 기도고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저랑 아버님과 시아버님과 복음을 나누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마음 새형 기도하면서 새마음 새형 기도 얘기하면 얘기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